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예,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오성종 목사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는 주일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누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네. 베드로와 바나바 이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아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수제자죠. 베드로의 위치, 베드로의 권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었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추천을 해가지고서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지도자였던 사람이에요. 또 바울도 바나바가 바울을 발굴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다소에 가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동역을 하면서 같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올리라고요? 기도해요. 네. 그러니까 바나바는 12 사도의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했던 사람이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보다도 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통역자이긴 통역자였지만은 그러나 그 권위에 있어서는 바나바보다는 좀 밑에 있는 사람이었다.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베드로와 바나바 이 지도자들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면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왜 면책을 합니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선배 사도들이고 선배 동역자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감히 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사적에서 그렇게 따지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공석상에서 그것도 안디옥 교회 많은 성도들 있는 자리에서 거기에는 안디옥 교회에 여러 이방인 성도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야고보에게서 왔는데 할례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할례자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율법관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면해 가지고서 면책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중에 그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중에서 말씀을 하면서 그 지도자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행하질 않았다. 그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바울 서신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 사건을 이제 안디옥 사건이라고 그래요. 또 좀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안디옥 투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누구하고 투쟁을 벌였느냐 그러면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베드로 간에 투쟁이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가지고서 설명하는데 엄청난 사건으로 봅니다. 초대교회 때 그 사건 가운데에서 이것은 아주 대서특필할 만한 그런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주의자들은 이 갈라디아서 2장의 기록은 아주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지만은 반면에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또 바울 간의 바울, 바나바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기록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 사도행전의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이 사람들과 정면으로 충돌을 했고 바울이 면책을 받고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로 행하지 못했다 지적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왜 사도행전은 그 기록이 없느냐. 반면에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교회 대표가 돼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서 총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선교 보고를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 장로들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서 회의를 했다가 예루살렘 총회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방인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와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바치기를 꺼리지 않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지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식적인 파송자도 아닌데 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말을 듣지 마세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라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거기다가 다만 여러분들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좀 있는데 그것은 목매어 죽인 그런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마세요. 음행을 피하세요. 우상을 멀리하세요.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을 인정을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평화롭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고 화평한 가운데서 문제가 잘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후대에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하고 안디옥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 간에 아주 대거 투쟁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마시키고 그것을 아주 부드럽게 미화를 시켜가지고 무슨 갈등이 있었던 그런 소문이 있지만 아니야, 실제로는 하나가 됐었어,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소설과 같이요. 아주 그 서양에서는 그와 같이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러면 바로 그 안디옥 사건,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대표로 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교회죠. 이 교회 대표, 이 사람들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 대표들하고 아주 대대적인 갈등이 있었다, 투쟁이 있었다. 거기에서부터 자유주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유주의하고 복음주의가 그렇게 나눠진다고 할 정도로 그 자유주의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그들이 중심이고 바울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거기에 적그리스도, 사탄의 사자, 이런 아주 강한 그런 표현을 쓴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서로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또 베드로와 이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갈라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방인 교회가 점점 발전해 가지고서 이제 기독교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하고 교제가 단절이 된 것 가운데서 발전한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창시자가 누구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바울이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독자적으로 그와 같은 교리,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이런 그 기독교 교리를 만들어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 이야, 그런 해석이 있으면 그거 완전히 이단적인 해석이네, 왜 성경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까? 사도행전 기록을 왜 믿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은 아주 다릅니다. 유럽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지금 텅텅 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본래 목회자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교육 기관으로서 출발을 했어요. 하버드라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점점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아주 세상에서 유명한 대학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그 학교가 정말 세속적으로는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신학대학원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거기 신학대학원은요, 완전히 자유주의의 온상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한 10년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거기에 교수 한 사람이 신학학자인데 본래 그 사람이 스위스에서 교수를 하던 사람인데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름을 받아 가지고서 하버드 대학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를 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그분을 잘 아는 분이 한국에 좀 있어가지고서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 와가지고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은퇴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이 교수들, 신학대학의 교수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신학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신학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이 아주 다 통일성 있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의 기록이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WCC 이런 데서 종교다원주의를 이렇게 주장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WCC의 이런 WCC하고 관계하는 교단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교단이 있죠. 미국에도 이제 많은 교단이 좀 있습니다. 뭐 동성애도 지지하고, 미국의 장로교회는 동성애 목사들도 있어요. 동성애 목사들. 그리고 미국의 감리교회도 그걸 반대해 오다가 얼마 전에 그 지지를 하게 됐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한 20% 정도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미국의 감리교회, 그 UMC라 그래요. 미국의 감리교회를 탈퇴를 하고, 그래서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GMC라고 하는 교단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동성애 지지하는 그런 교회가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그렇진 않아요. 대놓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기독교 장로교회에서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교단적으로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아직 갈등이 좀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감리교에서도 동성애 지지하는 감리교 목사를 막 정지하기도 하고, 재판을 열어 가지고서 이제 징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사건이 최근에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좀 복음주의,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너무나도 다행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아닌 거예요. 참 이것이 참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의 순수성, 복음 진리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의 배경에는 그 어둠의 세력,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알지를 못해요.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어떠냐? 신앙은 중요하고, 신앙은 보수적이라 이러지만, 그러나 학문은 자유스럽게 해야 된다. 감리교회 신학교도 그렇게 하고, 또 장신대학도 그런 식으로 하고, 많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통합측 장로교에 속해 있는 대전신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수가 거기 신대원에 들어온 학생들한테 그러더래요.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이거 그 교단이 참 문제가 많은 거죠. 통합적이 다른 면에 있어서 훌륭한 면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신학적인 순수성에 있어서는 좀 흐린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하고서 교단에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서 복음의 순수성, 복음 진리를 우리는 견고히 붙잡아야 된다.
이런 운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유 학자가 자기 신학적인 사상을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그 정죄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주의 신학은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은요, 복음의 진리에서 어긋났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이게 바나바도 여기에 미혹이 됐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바르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할례자들을 두려워해가지고서 물러갔는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의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나바도 그들의 의식에 유혹이 됐다 그랬어요. 의식하는 행위, 마음속으로는 그 바울하고 나하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일치돼. 바울이 잘 가르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오는 걸 봤을 때 아유 그 사람들하고 괜히 부딪힐 필요는 없어. 그래가지고서 이방인 신자들하고 같이 공동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좀 율법에 아주 강경파에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학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들이라 그럽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율법을 안 지키느냐? 율법도 지키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강하게 목숨을 걸고서 지키려고 했었던 것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안식일 계명이에요. 안식일, 이런 절기, 이거 지키는 것에 목숨을 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음식, 음식 이제 정결예법이라 그러는데 음식을 아무거나 안 먹어요. 돼지고기, 그건 먹으면 안 된다. 또 시장에다가 우상 제물을 갖다가 우상을 많이 평소에 섬겼으니까 거기다가 갖다가 우상에게 먼저 바치고서 그것을 시장에다가 내놓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은데 그것은 돼지고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다가 먹는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제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 사도 바울도 우상 제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먹는 거 안 좋다. 그런 식으로 가르쳤는데 하여튼 정결예법 아주 중요한 거고 할례 행하는 거 아주 중요했습니다. 목숨을 걸고서 그 아주 정통 유대파 정통 유대인들이 그 규례를 지켰는데 이방인들도 그걸 지키라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지도를 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하고 같이 식사 교제를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그 강경파 어디든지 그 강경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딱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얼른 뛰쳐나와가지고서 유대인들끼리 딱 모여가지고 따로 여기에 상을 차려달라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아이고 괜히 부딪히고 그럴 필요가 없어 해가지고서 휩쓸렸다 이거예요. 의식하는 행동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죄 사함을 받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과거에는 이방인들을 보면 이방인들은 죄인이야. 왜냐면 음식을 함부로 먹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면서 죄인이라 그랬다고요. 근데 예수 믿었어? 근데 예수 믿었으면은 율법도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예수님한테 벌써 3년 동안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고 성령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태동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명실공히 지도자예요. 다른 사도들하고 같이. 또 사도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막 박해하고 할 때에 다른 사도들은 다 흩어졌는데 야고보는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거기서 아주 실질적으로는 기둥과 같이 여기는 이제 사도급이 된 거예요. 여기 9절에 보면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세 사람은 정말 기둥이에요. 기둥. 한 집에서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둥은 아주 단단하게 이제 그 집을 버티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야고보를 맨 처음에다가 거명을 했어요. 그런 거 보면 야고보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지탱하는 지도자였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권위가 좀 있었던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그런데 야고보하고 베드로하고 또 다 이 사람들하고 신학이 다른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 강경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율법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바리새인 출신들이죠. 그 사람들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초창기에는 그 사람들을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제어를 못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하고 싸우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작전상 후퇴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보 전전을 위해서 일보 후퇴, 이제 그런 식이죠. 작전상, 전략상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아닌 거예요. 여기에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들은 2등 신자들인가? 예루살렘 교회가 정통이고 우리는 조금 좀 부족함이 있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우리도 온전한 신자가 되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는 모양이네, 안식일도 지켜야 되는 모양이네, 음식도 막 가려서 먹어야 될 것 같으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신앙이 와르르르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 뚝을 쌓아놨는데 거기 조금 구멍이 나기 시작했어요. 새기 시작했어요. 그거 가만히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렇게 우르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간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것을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투쟁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이런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내분, 고린도전서는 교회 내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게가 또 필요해 해가지고서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 후서는 여러 주제가 있는 가운데서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10장, 11장, 12장, 13장, 넉 장은 뭐냐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의 진리를 좀 거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바울과 일치를 했어요. 그런데 행동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행동도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행동도 일치해야 되잖아요. 투쟁할 때는 투쟁을 해야 되잖아요. 부딪힐 것은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입장이에요. 변함이 없고 철저해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에 있어서는 양보를 못한다.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 삼위일체 신앙 이 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역할을 많이 한, 공헌을 한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을 했는데 당시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 번 감옥에도 갔어요. 당시에 교회에서 그 잘못 정죄를 당하게 되면 감옥에도 많이 가는 거예요. 감옥에도 가고 유배도 되고 여러 번 그 유배를 당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에서 니케아 신조라는 것을 결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서양에서는 그 아타나시우스 그 신경이라고 해서 그것을 많이 고백을 해요. 그 아타나시우스 또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해서 사도 신경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 찬송가 뒤에 그걸 이렇게 붙여놔가지고서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도 신경하고 비슷하지만 더 철저하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투쟁을 해야 되는 게, 루터와 칼빈이 가톨릭 교회가 처음에는 이제 잘 나갔었죠. 오거스틴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나중에 중세 때 점점 옆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만이 어긋나는 것을 봤을 때에 교리적인 투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 해가지고서 루터가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건 많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개혁이 돼야 되겠다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루터, 칼빈 이 사람들이 일으킨 종교개혁은요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1618년부터 48년까지 30년 동안 종교전쟁이 유럽에서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죽이고 그랬어요. 무슨 전쟁이냐 그러면 개신교회와 가톨릭 간에 30년 전쟁이 있었어요. 영국에서도 교리적인 순수성을 위해서 얼마나 투쟁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교리적인 순수성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주 철저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사용하셨지만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서 경건주의 지도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경건주의자들의 신앙은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경건주의 가정에 여러 번 방문을 해가지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신앙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요, 식사 시작하기 전에 물론 기도하잖아요. 식사 마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정에 방문했는데 어린아이들도 같이 식사를 해요. 이제 처음에 식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다 했는데 어린아이들은 빨리 끝내잖아요. 그러고 놀고 싶으니까 식사 자기가 끝났는데 아이고 저기 놀고 싶어요 그러면서 떠나려고 할 때 그러면 조용하게 좀 놀으라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아직 식사 시간 끝나지 않았어. 아직 마치는 기도를 안 했어 하고 딱 앉게 만들더라고. 식사 끝마친 다음에도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반 독일 교회에서 오전에 예배드려요. 그 다음에 오후에 경건주의자들끼리 따로 모여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우리는 참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경건해요. 근데 그 경건주의 지도자들이 이제 모이는 대회가 있어서 참석을 해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독일 교회에 참 경건주의 교회는 부흥이 되고 참 소망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못하고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경건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많이 복음에서 떠나게 되고 교회를 잘못 지도하게 되는데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이 경건주의 지도자들이 바른 신학교를 세워가지고서 그래서 목회자 후보생들을 양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교단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교단이 분열이 되죠. 우리나라도 그 교리적인 수수성을 위해서 투자하는 과정 가운데서 교단이 분열이 많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 점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교리의 수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단이 분열된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루터와 칼빈이 가톨릭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을 잘못했다 이렇게 개순교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리의 순수성, 성경적인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경건주의 교회 지도자 가운데서 한 분이요. 그러면 교단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 교회는 소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너무 참 안타까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성, 이 교리적인 순수성에서 떠나려고 했을 때는 투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거기 학장을 했던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학문적으로는 존경을 받고 인격도 훌륭했지만은 그분하고 다른 두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부정하고 또 부활도 부정하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감리교회 보수적인 교회 지도자들이 일어나 가지고서 그분들을 총회에서 제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 그 감리교회는 아직도 그래도 순수한 면이 있어요. 근데 미국의 그 감리교회 또 장로교회는 얼마나 참 슬픈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의 진리 2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투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고린도 후서도 쓰고요. 또 골로새서도 쓰고요.
빌립보서도 쓰고요. 베드로 후서도 그것 때문에 쓴 거고요. 요한일서도 그것 때문에 쓴 거고요. 교회 안에 다른 이단 사상들이 많이 침투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막아내고 그것들을 물리치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교회 순수성을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한 거고, 또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로 행하지 않는 거, 의식하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일치되지 않은 행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타락했다, 목사들이 너무 타락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아주 큰 죄를 범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총회장이고 뭐고 실력 있는 사람이고 이러니까 교단에서 정죄를 하지 않고 교단에서 쫓아내지도 않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탐욕은 우상숭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권주의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것이 지나쳐가지고서 교권을 또 창출을 하기 위해서 돈을 뿌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때 교단 안에서 정말로 단순한 교권 투쟁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 진리를 따라서 바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서 정화운동이 교단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적당하게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순수성, 교리적인 순수성 지켜나가는 건 너무 중요한 거고, 지금까지 잘한 것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건 아니다, 이건 교회가 타락했다, 세속화된 것이다,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러는데 그건 우상숭배하는 거다.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왜 음행한 사람을 교회에서 제명시키지 않느냐 해가지고서 그런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냥 무마시키고 말아버리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건 교회가 타락이다. 우리가 각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견지하고 또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로 행하는 것, 이건 아주 철저해야 됩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것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교훈을 해주는 사도 바울의 정신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140년 전에 서양 순수한 복음을 믿고 가르치는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시고 복음의 이 순수성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건 너무너무 감사하옵나이다. 한국교회가 많은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많이 부흥이 된 건 순수한 복음 진리를 바로 따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복음의 순수성에서 떠나려고 하는 일부 교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로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둔감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또 성령님,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실 줄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행함과 우리의 모든 성품과 인격이 온전히 일치가 돼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또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모두 마이크 열고 주여 주여 우리가 정말 복음에 확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교수님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과 같이 영원을 사랑하는 교회를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도자들 우리의 아버지 선교사들 아버지 그 지도자들이 정말 깨끗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 거룩한 주의를 저울하며 우리가 하나님 전 세계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 예배를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훈련을 저울하며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복음에서 드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단과 사이비의 모든 아버지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아버지 깨끗하게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가 있는 내 아버지가 한번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여 아버지의 말씀을 읽히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 그 모든 위험의 영을 드리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순수한 복음 진리를 깨달게 해주시고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게 해주시면 하여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순수한 신앙 을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주의 신앙을 따르게 만들어 주심을 하여 감사옵나이다. 근데 저희들이 늘 깨어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복음 진리를 따라서 바로 행하지를 못하고 의식하는 자가 된다면은 그것은 타락하는 것이옵니다. 부패되는 것이옵나이다.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성에서부터 그것은 해이해지게 되는 것이옵나이다. 늘 저희를 깨어있게 해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의식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경건을 힘쓰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힘써 쉬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해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지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우리에게 영역을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우리 한국교회 강력한 회개운동,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동화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어수룩히 저푸한 땅에도 자유를 주시옵시고 주님의 저들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이민족이 평화 통일을 이루고 복음 통일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순수성을 추구하며 또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 여기 모이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신 자녀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